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우리가 잘 알죠? 주일날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설교를 좀 짧게 했더라고요. 20 몇 분인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일 밤에 여수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도착하니까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영 맛이 갔다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 20분, 20 몇 분밖에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평상시 30분 넘게 하냐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럼 뭐 30분 조금 넘게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 길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길게 해도 사람들은 안 바뀌는데 간단하게 하지, 이런 말을 쓱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요 굉장히 귀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계속 설교의 양이 길어지면, 많은 것을 주입시키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짧게 하면 그렇지 않고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졌겠지만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살아온 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각인된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옵니다. 많은 각인들이 들어있죠. 많은 각인 속에서 살아오면서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종교생활을 하든 뭐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각인 뿌리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다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쪽이나 실패하는 쪽이나 어디 집착하는 쪽이나 어떤 쪽으로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체질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가지고 요 위에다가 자신을 모자로 포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훈련도 따라다니고 많은 메시지도 듣고 많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떨 때는 유 목사님 호흡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62가지 삶을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다 하다가 보면은 집안일도 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되죠. 또 뭐 일도 해야 되죠. 호흡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뭐 응답도 안 되고 막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입니다. 그게 뭐죠? 오직이라는 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이 과정이 없이 자꾸 뭘 따라가려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내 수준은 껍데기는 여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계속 근데 이거 말은 못하고 계속 그냥 가기만 가는 겁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나 자신을 진실하게 복음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진실하게 나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나는 절대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결국은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체질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서서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야, 나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원상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난 절대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야 이 뭔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 우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 줄 수 있는 시간표를 딱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힘이 없다는 말이죠. 힘이 없단 말은 눈이 안 열렸단 말입니다. 눈이 안 열렸단 말은 뭔가에 진짜 답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항상 답을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사실은 내가 지금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힘이 없죠? 지금의 상황을 복음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복음적인 시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나에겐 사실상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이 안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참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무시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따른 영적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수천만 가지 문제로 보여진 것은 아직 복음의 답이 안 난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리 이상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다 보면은 그렇게도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드러날 수가 있고, 네모 모양으로 세모 모양으로 영적 문제가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유일한 문제입니다. 수천만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예요. 저 사람 정신이 왜 저래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고 만족하지 않은 만큼 나는 다른 걸로 뭘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난 왜 복음 받은데 난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답답하지? No. 완전한 해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자교회가 참 좋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답이 난 사람이 있고 안 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요, 완전한 해답이요, 영원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 이 시대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청소년이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맞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했다고 뉴스에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뭐 부모들이 다 교육을 잘못시켰다. 부모들까지도 얼굴을 공개해라. 유일한 문제입니다. 전부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눈으로 보여질 때에 이 지독한 한이 생기는 거죠. 언약적인 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유일한 사람인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노아 시대의 노아는 그냥 사람 아니에요. 배 만드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의 주역인 그리스도를 선포할 하나님의 시선이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유일한 사람인 겁니다.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에게는요, 응답도요, 유일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오죠. 올 수밖에 없죠. 정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답이 났느냐? 이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이걸 뭐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커버넌트. 자, 이 축복이 진짜로 열려요. 아, 내 인생이 밥 세 끼 먹기에 급급한 인생이 내가 아니구나. 그걸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벌던 돈 다 버렸습니다. 그냥. 버린 건 아니고 그냥 쓸 만큼 썼죠. 더 가치 있는 걸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거 별로 가치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들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돈, 남들 그렇게 악착같이 인기 끌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는 별로, 야,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10대 때도 있었어요. 방황하면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느 날 지워지더라고요. 언제부터? 복음을 알고부터 지워집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뭔 그림을 안 그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화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적인 비전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실 것이 확실한 언약적인 비전이죠. 여러분, 일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게 맞다면 밥 세 끼 먹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복음화 너무 이거 막연하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건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 개인에게 약간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림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그걸 뭐 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고요. 아무 일 안 하면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방향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꿈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요, 이 조립식 퍼즐처럼요, 기가 막히게 이걸 탁탁탁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네 번째는 이제 이 축복된 그림을 계속 뭐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미지. 24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이 점심 먹습니다. 생각하는 건 다 틀립니다. 똑같이 여정을 걷습니다. 생각은 다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12월 연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탄 추리도 보고 들뜨고 한 해를 마무리를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내년에 중요한 원단의 언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12월을 보내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별로 약속도 없어. 근데 밖에 자꾸 네온 사인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게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12월인데 똑같은 밥을 먹는데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24시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유목사님이 잘 이런 표현을 참 감사하게 쓰고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프랙티스 실천하고 도전해라. 우리 이 언약 가진 우리 멤버들이 이 5번이 참 약하죠. 말 잘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머릿속에 그림 다 들어있어요. 꿈 너무 커서 탈이에요. 생각도 좋습니다. 얼마나 이게 꽉 차 있는지 몰라요. 5번이 잘 없어요. 도전.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성공자 책에도 나오지만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도전하고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빨 3번 닦는 것부터 도전하세요. 그 성취감을 느껴봐야 뭘 다른 걸 도전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저는 이 후진국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내가 깨달은 게 많아요. 후진국 사람들 보면 그냥 후진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들이. 당장 오늘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오늘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선진국은 틀리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하지만 축구 같은 거 한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보면 시스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하고 라이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오늘 당장 이기고 내일 이겨야 되는 그 피 끓는 그건 있어요. 그 일본은요. 오늘 내일 져도 괜찮다. 나중에 두고 보자. 딱 체계적으로 준비를 미래 준비 딱 합니다. 유소년부터요. 시스템 끝내줍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게 있어요. 후진국 가보면요. 미래 관심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성공하고요. 이 성취감을 맛봐야 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무기력해지냐면 아무것도 안 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재미를 본 적이 없어. 재미를 본 적이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마음은 자꾸 먹는데 재미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방청소를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커튼 열기 이거 2개는 내가 하겠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내가 성공해보고 성취해보고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한번 들어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취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래 다음 주에는 그럼 내가 노트에도 한번 써볼까? 그래 한번 써보고 이 성취감을 맛봐야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1, 2, 3, 4번 다 있는데요 우울증 옵니다. 조용히 우울증 옵니다.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가슴에 꼭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 모든 메시지는 다 똑같지만 사실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은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거하고 이 은혜 속에 있어야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 속에서 거하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믿는 게 좋습니다. 사천구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성경 구절을 실제로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것부터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으시면 아무것도 못 믿죠.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데 예배는 왜 오셨으며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을 믿겠습니까? 못 믿죠. 뭘 믿고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럼 집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갑니까? 그분들은 믿음 더 안 갑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살아계신 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시간표를 갖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잘 살아라고, 편히 쉬면서 잘 살아보라고. 우리는 자꾸 물도 없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 쪽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뭐와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꼭 믿어야 되고요. 제가 누차 강조했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이 자꾸 돼서 그래요. 내 방식으로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해주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 안 해주거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 안 해줍니다. 그럼 내 수준만한 하나님이 같으면, 저 같으면 내일부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수준이랑 비슷한데 내가 뭐하러 믿습니까? 내 혼자서 하면 되지. 이사야 55장에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높기만 높습니까? 아니에요. 철없는 우리, 창세기 3장에 아직도 찌들어 있는 우리,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섭리와 계획, 인도하심, 세밀함, 그 어찌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 하셨습니까?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다른 사람들 되어지는 거 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다 사람의 시간표와 때는 따로 있어요. 내 편하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이석진 목사가 예전에 저하고 낚시를 한번 같이 갔거든요. 저도 낚시에 소질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잡으면 계속 잡혀요. 근데 이 목사는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 낚시 때 놓을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시시부거리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한테 왜 욕을 합니까? 자기가 못 잡아놓고. 그러니까 보다 못하니까 이 물고기 잡아놓은 그 통에다가 그 이 목사 그 낚싯줄을 이렇게 미끼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라도 한번 잡아보라고. 잡아놓은 물고기에다가 넣는데도 한 마리도 안 물어요. 잡아놨는데도 안 물어.
야, 그래서 난 너 시대적인 인간이다 진짜. 근데 이번에 이제 여수 갔다 왔잖아요. 저보다 이 목사는 이제 하루 좀 휴식하고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저 송기창 목사하고 여수 앞바다 가가지고 팔뚝 이만한 그 참숭어라고 숭어 있어요, 숭어. 그걸 한 2, 30마리 잡아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사진 저한테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형 이거 가짜 아니고 진짜 내가 물고기 잡아봤다고. 그 손맛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팔뚝만한 거를 2, 30마리 잡아 올려니까요. 막 그 비가 약간 좀 왔거든요. 그 동네. 막 비 오는데도 막 얼굴이 막 살아가지고 동글동글해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시간표가 다 따로 있어요. 너무 물고기 좀 잡았다고 해서 펌 잡을 필요도 없고요. 잡았으면 나나 먹으면 되고요. 조금 안 잡히면 그 큰 거 가득 잡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 혼자 다 먹고 말이야. 기도수첩 맨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쉬워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빌립보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결과는요 뭐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 결과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과 판단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메시지도 나옵니다만은 빨리 버릴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게 뭡니까?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 설교 뭐 짧게 했고 내 상태도 사실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막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막. 그럼 들을 시간도 없고 제가 이번 주에. 근데 지나가면서 한번 딱 들었는데요. 중간 좀 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염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아픈 얼굴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역사야 내가 보니까. 그래 맞다 그래. 왜 쓸데없는 염려를 자꾸 했지 내가. 아무 쓸데도 없어요. 버릴 것 다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끼어들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내일 엄마 아버지가 김밥 싸준다는데 내가 뭐 신경 씁니까? 불신앙. 암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요 두 개만 버리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죽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고 났을 때 그때 불신앙해야 됩니다. 누가 이제 우리를 돌봐줄 것이며. 제가 죽어도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무 불신앙할 게 없다니까요. 언제 불신앙하냐? 하나님 죽었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붙잡은 말씀이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확실할 겁니다. 미래가 희미합니까? 그 희미함을 밝혀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배의 키를 붙잡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누군지 어디 가는지 어디쯤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강할 시간표구나. 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해도 아멘 많이 하시네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군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군대 갈 일이 없잖아요. 영적인 걸 말하죠. 영적 군사죠, 우리는. 군인은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사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겠죠. 먹는 거, 입는 거. 왜? 병사를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동수단 다 책임져 줍니다. 대신 한 가지를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해주되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군인은요 다 책임져 줍니다. 그 대신 군대는 절대적으로 하나는 해야 됩니다. 명령에 그렇죠.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좋은 병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쭉 나옵니다, 말씀이. 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일 많은 표현이 이런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서론적인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 여러분, 군사가 자기 개인적인 일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일에 너무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군사로 불렀을 때는 군인의 의무를 다하라고 불렀는데, 우리를 제자교회를 통해서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서론적인 일에 얽매일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병사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경계하는 자는 뭐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법대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어요. 뭐 권투도 마찬가지고요. 급소를 때리면 안 돼요. 권투는 다 이 규칙이 다 있어요. 그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가지고 영적인 법을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예수님도 그랬죠? 죽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것만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죠.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대할 때
교역자든지 우리 중직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 사람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미랄이 내 미랄이 내가 낸데 이러고 있으면은 열매 없어요. 폼은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라는 영적인 법칙이 있죠.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고요. 정복하는 비밀이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보니까 다른 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법칙이대로 하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될 것을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믿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원래 내내 응답받은 메시지 주고 또 묵상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는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여러분 가슴에 뭘 심고 있습니까? 그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말하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요 그거 열매 맺습니다. 100% 열매 맺습니다. 제가 육신에 안 좋은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에 24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열매 맺어요. 육신적인 거 열매 맺는다니까요. 사기꾼도요 계속 생각하면 그 열매 맺거든요. 육신의 것을 계속 심으면요 그게 열매를 맺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거 그대로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내 인생이 뭘 심을 것이냐, 심은 대로 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죠. 이번 주간에 농부 메시지를 잡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씨가 뭡니까? 저는 기도요 사람을 살리는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의 씨를 뿌려줘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에 계속 뿌리는 겁니다. 언제를 생각하면서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되어질 응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반드시 성취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곡식 받기 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는 뭐 합니까?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거든요. 더 기다려주고. 저는 참 성격이 약간 이중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질은 더럽고 참는 건 잘 못합니다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를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줬어요. 또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이렇게 했지 성질은 더럽지 이 두 개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짬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건데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씨만 뿌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도 필요하죠. 우린 자꾸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내 이런 거 다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건 불교 용어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용어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구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현실과 모든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풍랑 만나가 위태위태한 바울의 모습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결국은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도록 만드십니다. 맞죠?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또 받으라 그랬고요. 받을 땐 좀 받읍시다. 어쩌겠습니까? 피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맞잖아요. 고난도 막 피하려고 하니까 자꾸 괴로운 거지. 그래, 고난 받으라 해서 좀 받자. 로마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의 고난과 핍박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은혜는 이거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위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허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 우리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허상입니까? 감정. 하루에도 5만 가지, 수천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할까 말까? 감정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고난받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우리가 인도받을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 사람 말, 불신앙, 틀린 생각, 전부 뭐 자유입니다. 생각 이런 거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전부 허상이에요. 사실은 싹 다 허상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허상이라고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계시면서 이런 거 다 허상이니까 속지 말으라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전도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매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